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제목 그대로 발음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래요? 저랑 같이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눌 거고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코람데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언제 들어봤죠? 저도 생각이 났는데 언제 이 말씀을 전했지 생각하다가 기억이 안 나서 막 찾아봤어요. 지난주 말고 그 전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눴었어요. 자, 지지난주 본문 말씀 제목 기억날 리가 없죠? 그 말씀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었죠. 그 의미 중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뭘까? 나누는 가운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코람데오가 그 말이라고 했죠.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무슨 언어라고요? 영어 아니고요, 그죠? 그릭, 헬라어 아니고요, 히브리어 아니고요, 라틴어였어요.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로 중세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자,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 하나님 앞에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것이 되겠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말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나누고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그 20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쭉 읽었었죠. 지난번.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누려는 말씀이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번에 나눴던 금요 기도의 말씀하고 의 주제가 성도의 의라는 점하고 연결이 되고요. 재지난주 주일 말씀 하나님과 동행한다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나눴던 것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다 연결됐는데 그때 다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5장에서 의를 말씀하셨고요. 성도의 의를. 그리고 6장에 넘어오면서 또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성도의 의, 성도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나누면 또 다른 또 새로운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복습 기억해 볼까요?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자, 의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그거에 앞서서 의는 뭐라고 했죠? 의는 착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이죠.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지 말고 그럼 나쁜 거냐? 그게 아니고 옳은 것. 그런데 옳은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죠. 어떤 기준에 비추어 봐서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보기에, 이런 거 아니었죠? 뭐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 그게 성도의 의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읽은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이해가 쏙 되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착한 일을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 마라. 아니,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조용히 티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행해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소리내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겠죠. 그게 누굴까요? 누가 있었겠죠. 지금 여러분 근처에 있는 누구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 그 시대, 그때 사람들 중에 누가 그랬을까? 어쩌면 바리새인들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장 1절의 앞부분의 말씀은 그 말씀이죠. 주의해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뒷부분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걸 안 하고, 아니 그걸 주의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티나게 의를 행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는데,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티내서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상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해가 쏙 되죠? 너무 쉬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티내면서 좋은 일, 좋은 말, 착한 모습을 꾸며서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사실은 그런 마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어떤 순간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겠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예고요. 1절 말씀 2절부터 보면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한번 쭉 들어볼게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예를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또 다른 부분에 비슷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우리 삶에서 겪는 비슷한 예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의 예를 예수님은 구제할 때 다 보는 데서 드러내는 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구제라고 말을 바꿨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제할 때에 남이 보게 하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외식은 좋은 거 아닙니까?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요. 그 말 아니고 겉으로 꾸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식이라는 말로 바꾸면 그 말이 더 의미가 맞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인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람들에게 나의 착하고 의롭고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일은 사람들이 없으면 안 하죠. 안 해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내가 구제할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나에게 그를 도울 능력이 있어도 단둘이 있으면 안 합니다. 언제 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 그 장소에서 최대한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때 합니다. 지갑을 꺼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데 그냥 행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를 냅니다. 보라 이거죠.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이런 의로운 모습, 율법에 적어놓은 구제하라는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행한다. 속마음은 안 그런데, 속마음이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만났을 때, 필요할 때 당장 도와주겠죠. 근데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때를 기다렸다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모습을 그런 척 꾸미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였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율법의 제대로 된 본질적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규정으로 정해졌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 율법을 따르는 것이지만 율법의 조항을 따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보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저런 거죠. 정치인들이 겨울 되고 추워지면 연탄 나르죠. 지난번에 누가 이렇게 얼굴에다가 묻혔다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연탄을 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근데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명절 때 민생을 살핀다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행동들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기업체에서 연말 되면 보육원에 가서 선물 쫙 싸놓고 아이들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그러고 그냥 가죠. 비슷해요. 이 느낌이에요. 바로 이 느낌인데 근데 달라요.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원하는 게 그거고 목적하는 게 그거고 그 행동의 목적이 확실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런 선한 옳은 그런 행동들 하는 모습을 이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도가 그렇게 한다면요 그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 비슷한 모습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믿는 사람이 성도가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어디 뭐 보육원이나 뭐 이런데 가서 선물 전하고 그럴 때 막 쌓아놓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 전 정말 싫어요. 그냥 악수 정도 하면서 사진 찍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쌓아놓고 뭔가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 누구 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사진이 없어서 고해상도에 잘 나온 사진이 없어서 그걸 못 보실까요? 사람 보라고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정치인들은 사람을 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보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어려운 사람을 내 재산을 털어서 돕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조용히 하는 것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겠지 나를 칭찬하겠지 이런 걸 기대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말이죠. 외식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을 주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일이고 실제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겠죠.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행할 때 그건 하나 마나 안 하는 게 더 나은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밀히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또 스토리를 구약 성경 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른 포인트를 찍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장면을 사울 왕과 사무엘에 만나는 장면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유명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얘기했죠? 사무엘이
사울 왕이 잘못해서 사무엘에게 한마디 듣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런 얘기 듣고 그러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두 번 있잖아요. 한 번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해버렸던 그 상황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전부 다 쳐서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사람 다 죽이고 재산도 다 태워버리고 가축들도 다 죽이고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금이나 은 같은 것은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아말렉을 이겼지만 그 왕을 사로잡아서 붙잡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소와 양들을 약탈했습니다. 이 두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그렇게 챙겼을 때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챙겼을 때 그때 사무엘이 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은 순종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할 것들을 따로 챙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사울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제사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죠. 그 말씀 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사울의 그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처음에는 막 변명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책망을 듣고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 당신이 전해준 그 말씀을 내가 어긴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떤 느낌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 요거하고 같은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왕이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듣고 자기 독단과 독선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와 마음을 알고 행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라고 말해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회하니 저랑 같이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하고 제가 죄사함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 왕 당신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왕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의 주인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펴서 다스리는 것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뒤로 하고 무시하고 백성들의 눈치만 봤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사울은 근데요, 지금 사무엘이 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합니다. 그리고 막 가요.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습니다. 옷이 찢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직장의 보스,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좋아하는 누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건 진지하게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이런 마음, 이런 행동, 이런 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장로가 되려면 교회 주차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서, 어떤 교회예요? 그런 규칙이 있어서 장로가 되려고, 나는 장로가 돼야 되겠어, 장로가 되려고 그 과정이니까 주차 봉사를 하는 분이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죠. 실제로 있다고들 하지만 잘 모르겠고 뭐 그런 분이 있는지 못 봤으니까 상상만 해보죠. 장로가 되려고 주차 봉사를 한다. 교회에서 규칙으로 정했으니까 그거 따르고 순종하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교회에 순종한다 이거 아니고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건가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 봉사를 한다. 주차 봉사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 속에는 장로는 좋은 자리죠. 높은 자리고요. 명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누구 보라고요? 사람 보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낮은 겸손한 마음입니까? 아니요. 자기는 장로예요. 마음에 교만한 마음입니다. 겉모습만 겸손한 모습일 뿐이죠. 이게 외식이라고요. 마음과 다른데 꾸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역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 끝까지 이런 규칙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보라고 뭔가를 이렇게 꾸며서 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게 좀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경우니까. 어떤 분이 안 보여요. 연락해 보니까 나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옮겼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다른 교회 간다. 이런 말을, 이런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 그 본질은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교회 멤버, 교회 회원으로 끝나지 마세요.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성도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옮길 수 있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길 수 있겠죠? 사정상 누가 봐도 말이 되는 사정상 교회가 옮겨지는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누구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온다, 다른 교회를 간다 하는 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에 와, 저 사람 때문에 진짜 교회 다니기 싫다, 너무 힘들다, 이럴 바에야 내가 왜 예배하면서 은혜 받아야지 힘들고 괴롭게 여길 와야 되겠냐, 은혜 받을 수 있는 다른 교회로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겠죠. 그때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보내셔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롭다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깊이 기도하고 가능하면 그 교회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 은혜로운 말 표현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거 있죠. 주여, 감탄사로 주여.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세상에서는 다른 말로 쓰는데 성경에 나왔거나 교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를 입에 달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뭐 나빴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은혜로운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믿음 좋은 것 같은 내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이건 스스로만 알 수 있겠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스스로 내가 만족하면서 야, 나는 이런 말을 하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러고 있다. 자아도취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요. 자아도취 안 좋은 건지 아시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 좋은 모습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신앙적인 말을 쓰고 밖에선 전혀 아니면서 밖에서도 그러는 분이면 제가 인정. 그러나 밖에선 전혀 아닌데 교회만 오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하는 분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말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꾸미고 있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예수님은 외식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도 쓰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역에 그들의 문화 안에서 무덤은 돌을 파서 만든 무덤이든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흙으로 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무덤을 매장을 할 때에 회를 씁니다. 석회를 흙에 섞어서 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단단해져요, 흙이. 석회가 시멘트의 재료인 건 아시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무덤이 막 하여튼 냄새도 날 수 있고 갓 돌아가신 분이 이제 매장됐다면 장사됐다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뭐 지저분하고 더러워질 수도 있죠. 그러면 석회를 칠하는 겁니다. 색깔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죠. 회칠한 무덤은 그런 겁니다. 겉에서 볼 때는 하얗고 깨끗해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죽어서 썩어가는 사람의 시체가 있죠. 겉으로는 깨끗한 모습인데 속은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죄의 모습을 감춘 겉으로만 깨끗한 모습. 예수님은 외식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정도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디서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마라.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하면서 행하는 것은 똑같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예.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사람의 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나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 누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 모습,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잘못했다 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꾸미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그렇게 하면 그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사춘기를 거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돼서 그렇게 하면 좀 슬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가 꾸며서 하는 모습일지라도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참 대단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잘 꾸미면 더 그렇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도 압니다. 무의식적으로 속마음이 드러나고요. 행동에서 일관되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알고요. 나중에는 주변 사람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시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믿음 있는 것처럼 꾸미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사람들도 알게 되고 어쩌면 나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꾸미는 건 오래 가지 못하고요. 드러나게 됩니다. 꾸미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따라가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그 삶이 겉으로 꾸미지 않아도 향기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아까 나눈 말씀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사울 왕이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가니까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 전에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죠? 사울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눈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모습, 자기가 왕이 되어서 권력, 권세를 갖는 것들, 그거에 취한 거죠. 그 맛에 취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잘못된 행동과 모습에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망한 겁니다. 현실적인 결과는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사울 왕 전사하고요, 요나단도 전사하고요, 그 아들들이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윗에게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망했다, 그게 전쟁에서 죽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그 자리를 잃고 그가 가야 할 모습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난 거, 그게 망했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무시무시한 유혹이 아니고요,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에 의해서 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하고 계시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셨느냐,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지만 두 번째, 세 번째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이 차이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진짜로 중요한 것에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방향을 추구하며 살아나간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